오늘을 우리가 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의 충만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워줄 수 있는, 이걸 깨게 하고 내가 정말 들어야 될 것들, 봐야 될 것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강권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 그래서 그들이 작정하였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살펴봤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죠. 우리가 목자들은 이제 이야기할 때 이 바울은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했다 해서 이렇게 보통 편을 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바울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바울의 삶을 보시면 순종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가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열정, 그리고 그의 삶으로, 바울이 사실 이 삶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가 물론 입으로도 전했지만 바울은 그 삶으로 이 삶 자체가 이미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될 때 야고보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야고보의 그 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정말 선교를 위한 그 열정과 헌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음의 전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선포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선교의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 정말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행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뭐 예화 속에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비가 온다, 우리가 기도해서 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라고 우리가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산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야고보가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가 야고보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래서 이 선교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공유해요.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믿음이 있는데, 정말 믿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직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의 전통,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열성을 아직 그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한편으로 본다면 율법의 열성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성을 갖는 것, 의식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성을 가지는 것,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율법에 열성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인데 율법의 열성을 갖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어떤 사모함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들이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주어지는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또 신실하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여기서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 그들의 전통 그리고 뭔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키는 거에 대한 자기 공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온전히 정말 되었을까? 내가 지키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지키지 못했던 이 솔직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능력을 공급받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교통이 율법의 열성을 갖다 보면 온전히 그게 되지 않죠. 예. 21절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모세를 배반한 게 아니라 모세가 전한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을 전파한 거잖아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할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 백성이다. 삶을 그렇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그들이 이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에 아직도 할례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들 속에서 이런 오해에 갇혀 있는 것이죠.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그대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들으니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결국 그닥 효과적이고 그리고 많은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지 않고 이렇게 행했던 것은 어떤 교회의 연합, 일치라는 부분 속에서 그렇고요. 이것은 비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이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건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가 아직도 여기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면
이 비본질적인 부분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바울의 자세죠. 우리 신앙 안에서도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진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이방인들 속에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속에서 아주 적절한 타협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율법 강조하지 않을 테니까 이 네 가지는 지켜라. 이렇게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 속에서는 율법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이방인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 이 결례 기간에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결례 예식을 행하는 7일 성결 예식이죠. 이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마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신고합니다. 이제 정결 예식 시간이 이제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정결 예식을 다 마쳤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정결 예식의 기간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봐요. 그리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요,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 같고 바로 보는 것 같아도 사람이 이 죄의 본성 속에서 우리가 이 보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워줄 수 있는, 이걸 깨게 하고 내가 정말 들어야 될 것들, 봐야 될 것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강권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이성적이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되겠지? 하지만 안 돼. 그 속에 갇혀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지금 율법과 이것을 비방했다. 어디 비방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여기 예루살렘에 왔겠어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비방했다면 그가 뭐하러 이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럽혔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본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을 품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그 정말 심령의 할례를 받은 그들을 이 사도 바울을 놓고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지금 그들이 지금 옛날에 전통에 매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령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확인도 안 했어요. 그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그들이 소동하고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제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 문이 닫히고 지금 막 소요가 일어났다. 이런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지금 이 군대의 천부장,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의 이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이 급히 누가 하나 죽었다. 뭐 이런 정도, 이런 소요가 일어났다. 라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서둘러서 급히 내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긴급함, 보호하심을 보게 되죠. 모세가 이삭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내려칠 때, 이제 그를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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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 긴급함,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 정말 죽기 직전에,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급하게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정말 성경의 경고대로 정말 그가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되고 사로잡혔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이 천부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제 지키는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이쪽 팔과 이쪽 팔을 각각의 이제 두 쇠사슬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결박하는 거죠. 못 도망가게.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뭐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는, 이제 데려가는 그 영내에 연결된 성전과 이제 그들이 영내가 연결된 이 계단 속에서까지 쫓아와서 그 계단에서 폭행을 하니까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들에게 들려갑니다. 그 정도로 이들이 무지막지한, 이게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폭행,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이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의 잔혹함이고 잔인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를 지켜야 된다. 뭔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속에서 오는 맹목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닮고 따라가는 거지. 뭔가를 지킨다, 뭔가를 행한다. 이 뭔가 공로에 사로잡혔을 때 가지게 되는 잔인함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그런 인도함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 가지게 되는 이런 맹목적이고 위험한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에 사로잡힌 인격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율법에 사로잡힌 폭력적이고
그리고 포갑적이고 비인격적인 삶에 매여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